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제 1장 10절로 11절 두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쟁을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싸우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평안하게 살고 싶고 화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는 공적인 어떤 일을 위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싸울 때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막 비인격적으로 막 싸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싸우고 분쟁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 기르면서 싸웠던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분쟁을 잘 해결해서 그런 분쟁을 해결함으로 정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무너무 중요하죠. 좌우로 인사합시다. 좌우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좀 들어요. 시작. 잘 좀 들어요. 요즘에 자녀들이 탈선하고 막 집을 나가버리고 막 곁길 가는 이유가 뭐냐? 부모님들이 자녀와 대화가 없고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곁길 가는 거죠. 난 저 여러분이 듣기는 늘 듣는 기도, 솔로몬이 늘 기도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회사의 사장님이나 뭐 어떤 단체 리더들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의 가장이나 또 맏아들이나 맏언니, 리더가 중요해. 리더가 잘 듣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화를 내고 분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 20절에 말씀하죠.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어도 화를 내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어떤 경우도 화내지 않고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도 직원들하고 대화를 자주 하고 사장님이 좀 손해보더라도 직원들의 마음을 심기를 편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다 좋아하시네. 뭐 하세요? 가보더니 점심 먹으러, 우리 진강이 신방 가면 점심 먹으니까 아주 다들 좋아하시고, 아주 방송 어땠어요 어저께? 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늘 화목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시고 멀리 가려면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갈 때, 여러 사람이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어요.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인생의 시간은 길어요. 우리 인생이 장엄합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이 내 인생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하죠. 내가 세일을 향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그랬어. I will make new things for you. 내가 너희를 향해서 세일을 향하신다고 그랬어. 아멘.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일을 할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답해야 되죠? 나는 진작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죠.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여러분을 향해서 세일을 향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일을 하십니다. 가정에도 교회도 또 회사나 또 여러분 정말 이 나라에 세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도 분쟁하지 말고 정말 지혜를 가지고 화목할 수 있는 그 화목의 영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로마에서 많이 이주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누가 많이 살았어요? 군인들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는 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많냐면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이 살고, 군인들은 성격이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군인들, 장교나 높은 장군들 얼마나 자존심 강하겠어요. 그만큼 훈련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로마 사회는 굉장히 사회가 아주 발달됐어요. 발달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발달되기 때문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일산만 해도 신도시고 잘 정비된 도시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아주 높죠. 시골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도시였어요. 특별히 사회적 기반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기반. 고린도라는 도시, 일반 사회적 기반. 시빌 보스팅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기반.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디 시골이나 여러 그런 지역보다도 훨씬 사회적 기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회적 기반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사회적 기반. 우리는 사회적 기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도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자기 과시가 있어요. 자기 과시. 뭐가 있어요? 자기 과시. 자기 과시가 있는.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honor shame value라고 해요. honor shame. honor. 자기 과시.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나는 왔고 또 고린도라는 아주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그런 지역에 산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자기 기만이 있을 수가 있는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는 또 어떤 것이냐면 대중적인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도시였어요. 대중적 인정. 대중적 인정. Public recognition, 그죠? Public recognition. Public recognition. 이런 대중적 인정을 받는 그런 도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렇게 인정받는 이런 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사업을 하죠, 뭐 하죠. 그러니까 사회 대중적 인정이 있는. 더 나가서 이 지역은 사회적 인정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어떤 거냐면 낮은 자존감도 있어요. 낮은 뭐였어요? 자존감 있는 지역이었어요. 자존감, low, self-esteem. 낮은 자존감 있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주 군인들도 많이 살지만 여기에는 노예들도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런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1년 반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고린도 시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 구성원 자체가 이런 사회적 기만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있고 자기 과시의 소양이 있고 대중적 인정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낮은 자존감 있는 이런 분들이 오니까 이 교회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엄청나게 놀라운 열매도 있었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8장 11절 시일야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몇 개월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사실 1년 6개월이 지금의 시간으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이 고향을 떠나고 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40명이 이 그룹을 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전도자로 삶을 살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정말 자식을 기르듯이 이렇게 예수고 수고가 건신했는데 들려오는 소식, 글로에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고, 서로 싸운다고. 우리 강권사님, 자식들이 서로 싸우면 부모가 마음 편해. 야, 잘 싸운다, 훌륭하다, 이겨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막 뒤집어지지. 속이 천불이 끓죠. 속이 막 뒤집어지지. 바울이 이런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심정으로 이제 이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고, 그 다음 또 쓴 게 후서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선교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요. 그다음에 남미 선교대에 그리스에서 할 때 고린도를 가봤는데, 고린도 지역은 너무나 중요한 지역. 왜냐하면 여기에서 고린도 이 지역에서 이런 세큘러한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복음적 문화로 바뀌어버리면 이 세속적인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일산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에요. 일산에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돼, 안 돼요? 사회적 기만이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기 과시가 있으면 안 되고, 대중적 인정을 받기 원하는,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복음으로 토양이 경작돼 가지고 복음 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 쪽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얼굴을 보니까 다들 복음 쪽으로 바뀌어졌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일산이 정말 좋은 도시지만 이 도시가 남북 통일되며 북한을 도울 수 있고 남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여기 감당을 해야 돼요. 어제도 이쪽에 쭉 전도 가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공장 같은 겉은 허름한데 안에는 아주 전문 기업들이 많아요. 또 애국으로 막 수출하는 기업들도 많고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한국에는 중소기업들이 기업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기업가들이 더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는 이런 역경을 보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힘든 이 고린도의 분쟁, 이런 아주 고집세고 아주 서로 싸움이 막 계속 있는 이런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바울 사도는 한 가지 막 쫓아가서 막 감정적으로 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첫 번째 우리 한번 먼저 4절을 먼저 읽어봐요.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속이 뭐가 끓어요? 불이 부글부글 끓어. 지금 속이 엄청 실망돼 가지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목숨 걸고 1년 6개월 동안 헌신하게 내가 진짜 아깝다 막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를 때리고 있어. 감사를. 할렐루야. 감사로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4절 읽어봐요. 시작.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감사를 선택하고 있어.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군인들은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세잖아요. 자존심. 근데 그 군인이 예수 믿으니까 그 군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영향이 있겠어요. 그리고 노예가 예수 믿기가 어렵게 시켰어요. 낮은 자존감, 이렇게 막 찌든 낮은 자존감, 막 상처받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했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 혹시 가정에 또 어떤 일터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뭐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있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너무 선교가 힘들어서 하나님 이 선교 때려치겠습니다 하면서 불평 원망하는데 갑자기 꿈을 꿨어요. 꿈을 딱 꿨는데 이렇게 배가 한 척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암초가 있어가지고 배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봐요, 내 인생이 바로 그래요.
이 암초가 있어가지고 내 인생에 도저히 힘들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면서 막 올망불평하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의 물을 불려주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물을 불려주자. 은혜의 물이 딱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 필요한 것이 은혜의 물이 필요해요. 어떤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옳다고 옳은 일을 하지만 옳은 일을 할 때 감정이 막 섞여가지고 막 방법론이 막 그렇게 막 하면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엄청 상처를 받고 더 많은 일이 더 망가질 때가 많기 때문에 늘 은혜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일하면 탈진이야. 근데 은혜 있으면 탈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사들은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봐요.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바울사도는 자기가 나의 나 된 것,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 일꾼 된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이중은혜라고 그래요. 이중은혜. 그래서 이중은혜, 더블 그레이스라고 해요. 더블 그레이스, 이중은혜. 우리의 칭의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 은혜라고. 난 여러분이 내가 나 된 거,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은혜라고. 우리 방준사님 연세면 정말 편하게 쉬셔야 돼. 근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젊은이처럼 정말 주의 일 감당하는 거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권사님 저 연세면요 옷 멋있게 입고 이렇게 자기 사회적 기만을 가지고 자기 과시하면서 대중적 인정을 받으면서 막 나가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게 교회 성도들 오면 섬기고 얼마나 감. 청년 사역이 쉬운 게 아니야. 청년 뒷바라지. 매주마다 청년들 먹이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리 강수영 원사님을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잖아. 본인은 감사해야 돼요. 자식들이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감사해. 아니 그 자식들도 보통 자식이 아니라 이 노마의 군인들처럼 거듭난 그런 군인들. 요즘 나는 황준성 장군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정광훈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신실하게 보필하시는 그 황준성 그분은 삼성 장군이야. 크리스타 중장. 이 별 3개가 쉬운 거 아니에요? 별 3개 딸라면 이건 목숨은 남자로서의 최고의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기만이나 자기 과시나 대중적 인정 이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이런 모습 볼 때 진심으로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훌륭한 영적 군인들을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저께 유빈 간사가 서울성에서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 완전 은혜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강권사 감사하셔야 돼. 아멘. 이런 자식들이 있다는 거. 앞으로 대한민국 움직일 많은 청년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사도는 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서 막 콩나라 판나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은혜에 내가 감사한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감사로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사도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위로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평생 살면서 정말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봐요. 주께서 너희를, 고린도 교회 너희들, 지금 싸우고 있는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혹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신방이 정말 중요해요. 할렐루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어. 여러분 사랑을 공급받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의 엔진은 바로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의 저수지는 퍼줄수록 더 솟아나요. 할렐루야. The reservoir of God's love. reservoir of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 The reservoir of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의 저수지는 퍼줄수록 솟아나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혹시 여러분의 눈높이에 형편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섬겨야지. 할렐루야.
나는 성도들 볼 때 정말 감사한 건 어떤 분이 감사하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쫓아가는 분들 보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낮은 자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노예로서 살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 가지고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히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런 믿음 때려치워야 돼.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교회 못 나갑니다. 나는 정말 배운 것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이거 대중적 인정으로 빠지는 거지. 그러나 나는 배움이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주를 향해 주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그 자리 지키며 하나님 그를 일꾼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고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심기일전에서 이 가을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끊임없이 두 번째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세우신다고. 아멘. 좌우로 한번 인사해요. 하나님 끝까지 세우실 것입니다. 끝까지 세우실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청년교육센터 세워할 때 3년 전에 땅 살 때도 참 우리는 재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몇 분들이 헌신해가지고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또 준비한 것도 지금도 이렇게 오는 과정 볼 때 이거 하나님 은혜야, 은혜. 진짜 하나님 내가 해서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이제 마지막 어제 설계도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착공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울며 어제도 어제 늦게까지 있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거의 12시 됐어. 그런데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2시에 일어난 거야. 2시에 일어나서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말씀을 다 정리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천천히 개미처럼 천천히 그러나 일을 잘 완성시키고 새벽 4시 딱 되니까 우리 방준사님이 전화했어. 5시 반에 딱 여기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천히 가지만 보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을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제 친구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본인도 이렇게 나처럼 병이 있었대. 그 이후로 본인도 이렇게 뇌에 피를 1년에 한 번씩 뽑는데 그러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목사님 이제부터 건강관리 잘 하시면 더 120살 채웁니다. 힘내세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나더라고요. 좌우로 인사합시다. 120까지 삽니다. 할렐루야. 남북 통일. 좀 무너진 북한에 우리 신학대학도 이렇게 했어요. 김중근 목사님이 주신 그 구호가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38선을 넘어서. 그렇게 해서 38선 넘고서 손 높이 들어봐요. 38선을 넘어서 확실해요. 압록강, 두만강 물을 마시고 백두산의 소나무를 꺾어서 민족의 무너진 재단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와, 끝났어.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38선을 넘어서 압록강, 두만강의 물을 마시고 백두산 소나무를 꺾어서 민족의 무너진 재단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런 열정으로 나가는 장수 같은 분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잖아. 정광훈 목사님은 정말 장군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은 종들을 세워요. 하나님 사무엘을 세우고 하나님 시대마다 종들을 세워. 정말 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번에 10월 3일 날 다 나와서 함께 외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할 걸 믿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승리할 자로 하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뒤에 손도 들고 난리가 났네. 할렐루야. 손 드신 분 더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시작. 주께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야? 고린도 한참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부엌에서 막 싸우고 있어. 김치가 짜니 맵니 막 서로 싸우고 막 내가 더워서 못하겠다고 막 이런 아주 짜증나는 이런 사람. 그럴 때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리라. 할렐루야. 견고하게 세우리라. 이 견고하게 대한 헬라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주신 메시지예요. 같이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비슷한 동사를 4개를 썼는데 첫 번째 동사에 온전하게 하다는 이 단어는 옷을 꼬매다는 뜻이야. 따라서 옷을 꼬매다. 꼬매다요, 꿰매다요. 꿰매다. 그러니까 장군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갑옷을 꿰매는 것처럼 큰 전쟁을 위해서 갑옷을 꿰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시 고난을 줄 때가 있어. 고난을 여러분 싫어하면 안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목소리 올라가는데 오늘 너무 어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잠시 고난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 종들이 쓰임 받아요. 한경지 목사님은 인생의 중간에 미국 유학 갔는데 프린스턴에서 병이 들어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학문적인 이 아카데믹 공부를 많이 했는데 병이 든 상태에서는 영적인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 영락교회 배단위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한국을 살리는 큰 일을 감당하셨죠. 근데 그분도 병이 있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배가 다 썩어가지고 종들은 다 어려웠다니까. 다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 우리 강권사도 정말 크게 쓰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 우리 모두 다. 우리 저 백전사님도 하나님 진짜 크게 쓸 거예요. 할렐루야. 고향 딸 아브라함처럼 고향 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고향이는 편하지, 그죠? 맞다잖아, 또 맞다잖아. 고향 따는 게 힘들. 근데 하나님이 엄청 내 자녀를 세계적으로 세우셔. 아멘. 그래서 우리 방전사님도 하나님이 엄청 들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요.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리라 이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들을 견고케 할 거야. 너를 이루어야죠. 바울사도는 책망하지 않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말로 막 인격을 막 힘들게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견고케 하리라. 오히려 그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솔루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첫 번째 솔루션은 뭐였어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도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큰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선포하시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해 줘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커리지먼트 해줘야 돼. 아멘. 늘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격려 너무하면 교만해지니까 좀 적당히 해야 돼. 할렐루야. 적당히 격려해야 돼.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조금 위로해 주면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해진다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사단이 흔들어 버려요. 절대로. 나 요즘에 사람들 칭찬 안 하기로 했어요. 칭찬 많이 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다 된 줄 알고 자기 되지도 않았는데 다 된 줄 알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나는 책망은 잘 안 하는데 격려를 좀 줄이려고 격려를 줄이려고 우리 방송에서 격려를 좀 줄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빠진 사람들은 머리를 다 뽑아버려. 할렐루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 책망도 해줘야 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 뭐냐? 세 번째 솔루션은 너무나 감사한데 신학적으로 십자가를 더 깊이 하려고 지금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분쟁의 해결은 십자가를 더 깊이 하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모든 분쟁의 해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절일까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거룩해지고. 십자가로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진 거. 우리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거예요. 그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된지 십자가를 정확히 외치는 이 십자가를 아는 군인들, 십자가를 아는 군인들은 절대로 사회적 기만에 빠지지 않고 자기 과시에 빠지지 않고 대중적 인정에 빠지지 않고 또 낮은 자존감도 없어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니까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 누가 뭐라 해도 쉽게 삐지지 않아요. 주님이 알면 다, 주님이 계시면 다 전부야, 전부. 주님이 계시면 전부다. 그런 찬양이 어떻게 불러요? 주님이 계시면 다 조카리. 맞아. 우리 가수인 우리 강권사가 불러야 되는데, 주님이 아시면 조카리. 할렐루야. 주님이 아시면 조카는 거야. 아멘. 우리 십자가를 정확히 아셔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지. 주님이 부르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히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우리 3장 23절 찾아봐요. 우리 성도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죠. 우리 모두는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벌레만 또 못하고,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는 유슬리스,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그죠? 우리 지옥의 아름목에 가야 되고 그럴 자들이에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24절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 노력,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고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이 사실,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얻은 것이다. 구원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가 터득해야 할 어떤 단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 공부하면서 십자가 1단계, 2단계, 3단계 터득해야 할 단계가 아니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역사적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 우리를 죽으셨던 그 역사적 사건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걸 인정하도록 하셔서 내가 인정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였고 또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가 돌을 닦는 것, 막 이렇게 노력해서 어떤 일당이 이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적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분쟁을 이길 수가 있고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어. 할렐루야. 남북 통일을 향해서 나가야, 남북 하나야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 분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남북 통일 화목을 위해서 나가다고 하는데 목표는 화목인데 분쟁을 하면 안 되지. 오늘 어떤 경우도 분쟁하지 않냐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메시지 봐요. 그 메시지는 항상 십자가 빠지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또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구원은 우리가 믿어 얻는 어떤 단계가 아니라 구원은 부르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똑똑해서 얻고 똑똑하지 못해서 못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돈 있으면 오고 돈 없으면 안 오고 또 뭐 이렇게 내가 똑똑하면 오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늘 와서 주의 은혜를 늘 우리가 더 마시고 더 무장해서 마지막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에는 분명히 신앙의 깊이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 방전사님 같이 신앙의 연주가 있는 분은 신앙이 깊어요. 백전사님 같은 신앙이 깊을까 안 깊을까? 아직은 안 깊지. 이 정도 중간 되지. 그런 건 있어.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어떤 좀 연조가 있고 낮은 건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가 군인이었던, 내가 노예였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거예요. 군인이 똑똑하니까, 노예는 나는 미련하니까 십자가를 어떤 단계로 생각하면 안 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열이 날, 천불이 날 수 있는, 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막 니들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니들을 자식처럼 키웠는데 니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서의 서론의 첫 번째 1절부터 쭉 바울 사도는 그들을 첫 번째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참 이건 위대한, 나는 이 바울의 심불도 못 들겠어. 정말 바울은 훌륭한 목회자예요. 정말 패스토럴 케어링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목회적 돌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그런 바울의 어떤 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은 너희들을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세우기 원한다. 지금까지는 책망할 것이 많았지만 너희들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울 거니까 돌아와라. 열심히 하자. 그렇게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세우라고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야단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라고, 끝까지 책망할 수 없는 자로 세울 거라고 여러분들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군인이나 어떤 아주 탁월한 장교나 아니면 로예나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십자가 안에 하나 될 계절이에요. 전 세계가 예수의 메시아로 오시는 세컨 커밍 하시는 예수 재림을 준비할 이 계절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맨날 싸우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책망하시겠어. 우리 모두가 다 큰일 안 해도 괜찮으니까 작은 부분에서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요. 큰 일을 맡기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맡기셔.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라. 절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 주님 어디 계셨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떤 그 사진 작가가 그런 걸 찍었잖아요.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모래 위로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원망해서 주님, 내가 이때는 제일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그동안 두 개로 오다가 왜 이때가 제일 내 인생에 힘든 시간인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 뭐라고요?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왜냐하면 그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를 얻고 갔다고.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얻고 가셔요. 여러분 늘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우로 인사합시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 발자국이다. 시작.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주님 발자국이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셔요. 주님은 인격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하시죠. 우리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가장 힘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간 합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51장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150장이 아니고 몇 장이었죠? 지사님 내가 찾아놓은 거? 몇 장? 크게 438장. 자, 목사가 이 찬송을 찾은 거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것을 하기 때문에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맞아요. 이 찬양 같이 불러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내 주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을 혼자 집에서 많이 불러보세요. 엄청나게 눈물이 나요. 힘이 나요. 많이 울어야 돼. 그래야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이 보여요. 할렐루야.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회적 기만의 때가 있다면, 이 자기 과시, 대중적 인정 이게 중독됐다면, 또 자존감, 낮은 자존감에 찌들어 있다면 이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십자가로 내가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잖아요. 은총이 임하는, 그리고 이웃들과 하나 되어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피가 순환되듯이 엄청난 축복이 와요. 영적 건강이 회복되고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뒤에 문도 다 열어놓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워라 쌈다라리야 라바 쌈다라리야. 아버지여 분쟁하지 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 날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국교회가 한 머리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